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의 그 혈관, 피가 흐르는 이 혈관의 길이가 한 줄로 쭉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긴 혈관도 그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5초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성격 차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10초, 15초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도 15초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40대예요. 40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노안이 왔는지 이제 글을 보면 이렇게 떼어서 주보나 교회 와서 떼어서 보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젊었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노안이 와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노안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물체나 글은 흐릿하게 보이고 좀 떼어서 이렇게 멀리 보면 이제 초점이 맞아서 글이 잘 보이는 이런 현상을 노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흐리게 보이는 것이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떼어서 보면 초점이 맞고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독히도 근시안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과 씌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사로잡히면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여유를 또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다면, 조금만 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유를 갖는다면 의외로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생은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결정들을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결과는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혹은 인생의 지혜로운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또 신앙이 좋은 믿음에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하다못해 친구에게라도 물어보면 잘못된 결정을 많이 반감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좋은 멘토를 두시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꼭 물어보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만 여유를 갖자 하는 겁니다. 15초, 15초를 기억하고 20, 30cm를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여유를 좀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윗에게는 대단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간 것은 오늘 본문으로만 따지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아는 분이라면 사울이 죽은 이유 때문에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죄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고 그곳에 그 물건들이나 짐승이나 사람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면 어쩔지 몰랐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쉽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무당이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런 범죄 때문에 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런 범죄 때문에 그의 집이 약해져 갔다면, 결국 멸망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진 축복을 더 받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단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다윗의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 한다면 저는 당연 다윗을 꼽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다윗을 말할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 사랑에 근거했고, 자기의 사유의 금과 은을 아마 성경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또 다윗일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보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 성구가 있는데 그 주제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대로 되죠. 엘리에게도 그렇게 되고 사울에게도 그렇게 되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된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사울에게, 엘리에게, 그들의 가정에게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우상 숭배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1번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어린이들도 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첫 번째는 누굴까요? 부모님일까요? 친구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의 인생입니까? 우리 장년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첫 1번은 누굽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1번입니까? 이것을 자기에게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대요. 필요한 게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 둘째는 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대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돈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근데 남자에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나 필요해요. 다섯 가지나 필요한데 뭐냐면 첫째는 부인, 둘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해요. 가만히 이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다섯 개 쓴 사람 있어요. 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사람이 우상인 경우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말씀보다 아내 말을 더 잘 들어요. 예. 아니신 것처럼 딱 하고 계시는데 말씀보다 아내 말을 더 잘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요. 교회에 다니는 이렇게 남자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그러면 아내에게 전화하면, 부인에게 전화하면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번으로 삼고 첫째로 삼고 가장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가우면 그냥 버려두면 되지만 미지근한 것은 역겨워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나오는 그 미지근한 물은 역겨웠대요. 그래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대요. 토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집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서 몰락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간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이 계속해서 더해져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해서 그렇게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다 열왕의 역사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그의 가정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문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고 한 사람을 불렀는데 한 민족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 2번 정도 말했지만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 아니면 사울이냐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어떤 은혜를 미치는지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가니까 그의 가정에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점점 강화져 갔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축복의 가정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강성해지는 그런 가정들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가정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서 우리 가정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까? 3가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 가정이 예배에 힘쓰는 가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됩시다. 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그의 예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고 그 찬양의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왕의 신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자기 베옷을 입었는데 자기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진정성이 묻어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될 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 의식하지 않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 이제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에 힘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 안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도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런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충성하는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는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성한 사람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자신이 지을 수 없었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데 그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거의 자기가 다 준비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다윗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쌌거든요. 그 금을 거의 다윗이 다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대단히 영광받고 왕의 지위를 누리고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게 그냥 평생의 소망이에요.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교회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물질로, 몸의 헌신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명절 다음 날이라 가정에 대해 설교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죠.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의 파괴가 로마 제국의 멸망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역사학자들도 또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정들이 무너지면서 로마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그 마지막을 지켜보던 한 로마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애국자여,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한 분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신에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만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도 교회는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만 믿음으로 세워도요. 우리의 가정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고 또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지금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생아가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1,282명이 사생아이고 정상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5,961쌍이 결혼하는데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2,740명이 아이들이 가출하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가 성병에 감염되고 8분마다 강간이 일어나고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합니다. 살인 강도는 두말할 것 없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최대 불행의 75%는 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 계명 하나로 인해서 75%가 미국 모든 범죄, 불행은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소로킨 박사가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결혼 25명 중에 결혼 25건 중에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나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25건 중에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나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은 1,015건 중에 단 한 가정만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만 지켜내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만 지켜내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면, 신앙의 가정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이런 충성의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께 충성된 가정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천대까지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55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